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붙여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될 것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그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몸부쳐 살았다. 7해가 다 지나자 그 여인은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옛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갔다. 마침 그때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 여인에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였다.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며 명령을 내렸다. 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이 여인이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바알과 금송아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 7년 흉년의 대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7년의 흉년을 통해 개인은 할 것 없고 나라가 작살이 났을 텐데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 밝혔었지만 그러나 그 실행은 계속 연기해오고 있었던 일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내일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워서 오므리 왕조, 즉 아합 왕가를 패망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왕조의 교체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닥칠 7년 대흉년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피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런데 7년 대흉년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에 비하여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한가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지는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내려고 주시는 내용입니다.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열왕기 하 4장에 이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닐 때 처음에는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곤 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다락방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쉬게 할 정도로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습니다. 온 세상이 바알과 금송아지에 빠져 미쳐 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니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였던 이 여인을 7년의 흉년에서 피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수넴 여인은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너무나도 작은 존재죠. 무슨 재산이 엄청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가문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시골에 보잘것없는 아낙네 중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여인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수넴 여인이 당시의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고 업적이 대단한 것 하나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받는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돌봄과 돌봄을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은 흉년으로 죽을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이 시골 아낙네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서 그 여인을 7년의 흉년을 피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특별한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돌보심과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 수넴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돌봄의 대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도 믿음으로 잘 받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엘리사가 이 여인을 찾아가서 앞으로 7년 뒤에 흉년이 찾아올 거니까 블레셋으로 가서 피해라 라고 알려줬어도 이 여인이 엘리사의 그 말을 만일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7년 동안 블레셋으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진짜 흉년이 올지 안 올지 어찌 압니까? 안 당해봤는데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려면 집이며 땅이며 이런 재산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7년 뒤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팔고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너무나도 불의한 사회였습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도 코가 베이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멀쩡한 재산도 장난질 쳐가지고 빼앗아버리는 세상인데 7년 동안 주인이 없는 그 땅을 그냥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다 뺏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 이 여인이 돌아와가지고 고생하는 장면이 곧 나옵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에 가면 누가 환영해 줍니까? 그게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인데 블레셋이 환영하겠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뻔히 보이는 거죠. 이 모든 어려움을,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아직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 하나 믿고 다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돌봄을 받으려면, 이 기근에서 죽지 않으려면 내가 가진 것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붙잡고, 이런 양다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공짜이지만,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나의 것이 되려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드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보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7년의 흉년이 끝나고 이 여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집이나 밭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안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 다 짜고 가로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전부 이 여인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돌려주십니다. 3절 4절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땅을 찾기 위해 왕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딱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왕과 함께 엘리사의 행적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로는 게하시는 시리아의 나만 장군의 재물을 탐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왕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지? 라고 먼저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문둥병에 걸렸던 게하시가 어떻게 멀쩡하게 나았는지에 대해 사실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게하시가 그 뒤에 회개하고 또 나음을 입지 않았나 싶어요. 자, 어쨌든 이제 다시 이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이 여인이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런데 사실 아무리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온 동네 사람들이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자기 땅을 빼앗아 버리고 있는 이 순간에 어느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를 변호해주는 한 사람도 없고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 아무리 왕에게 억울하다라고 호소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게하시를 그곳에 미리 딱 보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땅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서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창조의 계산법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러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넴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소홀히 하지 않는다, 손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것만으로만 바꾸면 안 됩니다만은,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게하시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엘리사가 무슨 기적을 행했느냐, 특히 죽은 사람을 살린 이 수넴 여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을 보내었어. 이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사가 기적으로 살려낸 것에 대해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간증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왕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너무나도 애쓰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왕은 무슨 생각으로 엘리사의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일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들었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알의 우상을 버리고 금송아지의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성경을 왜 읽고 설교를 왜 듣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유익한 이야기? 내 지금 기분이 꿀꿀하니까 내 기분을 회복시켜주는 기분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서? 신기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듣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은 올바른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은혜 중독증이 너무 심한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은혜 받아서 무엇 하려고요? 은혜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아니, 진짜 은혜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은혜 받는 것은 좋은 말씀을 들어서 기분이 좋고 마음이 뿌듯하고 속이 시원하고 뭔가 똑똑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처럼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자신을 그 말씀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 이게 진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히 여겨주시며
특별한 돌보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존귀 여기기 위해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은혜 받는 그 자체를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진짜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우리 교회,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고쳐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소서, 주님 일으켜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